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당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큰 축복이었습니다. 동시에 반대의 면을 살핀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가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음을 또 반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가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뒤를 이어 첫째 아들도 왕이 되었고 또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는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 가문이 북이스라엘에서 집권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물론 아합이 아니었던 때에도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아합 가문의 때에 우상 숭배가 대중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할 만큼 이 이세벨 가족이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런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합이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의 영향 속에서 아합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대중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때였습니다. 동시에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죽였던 시대였고 또 때때로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에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던 왕이 이 아합과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유도 했고 또 회개도 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기면 또 금세 바알에게 돌아섰던, 그래서 배교가 쉽게 일어났던 사람이 이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아합이 22년을 다스렸고 아합이 죽은 후에 첫째 아들이 2년을 다스렸고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무려 36년이나 아합 가문이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데 36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1987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2022년 오늘까지가 딱 36년입니다. 우리나라에 7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36년의 시간 동안 아합의 가족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서 수십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행을 유행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타락 그리고 황폐해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가장 악했던 왕조가 이 아합 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엘리야를 보내기도 하셨고 연이어 엘리사를 그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 왕조는 오늘 심판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 한 명을 보내 새로운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후라고 하는 아합의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너는 가장 먼저 왕으로 삼은 후에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왕을 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것도 주인이었던 왕을 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새로운 왕을 삼고 그리고 그 예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네가 주인으로 모셨던 그 아합을 치라, 심판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적어도 예후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합과 아합의 가문이 왕이었지만 또 주인이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그 왕을 심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를 세운 게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합 가문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결국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 다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최종적인 권위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리입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일을 대신하여 이제 왕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하고 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의 대대로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또 때때로 남유다도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놓친 순간 그들은 이방 나라의 왕같이 군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못해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돌아서면 다스리고 군림하고 높임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왕의 권력을 누렸다는 거죠. 이 일이 아합 시대의 아합 가문에 가장 극에 달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즐기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그 악한 습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3학년인데 주중에 글짓기한 글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 우리 반에 한 아이가 500만 원이 생겼다면 어디서 이 500만 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글짓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 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선생님도 그거를 요청한 거죠. 저희 아들도 한 아이가 특정한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을 타고 그 상금을 모았더니 500만 원이 되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만약 그 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부할 것이다라고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아마도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만약 기부를 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일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것이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그건 사람의 욕망이다 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이 이 왕권은 내 거야 하는 순간 그 욕망에 사로잡힌 순간 그들은 의의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놓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제 예후를 왕으로 새롭게 세우시며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도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둘째 아들 요람 36년간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자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새롭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36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 또 선한 이들의 권면을 통해 회개의 기회, 회개의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분명히 성장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합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길로 결국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 특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세가 1차 특세, 2차 특세, 3차 특세, 4차 특세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가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네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없을 때가 진짜 특별 새벽 기도회다. 어떻게 1년에 뭐 300일 이상을 특별 새벽 기도회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회입니다. 딱 2번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고난 주간, 그리고 또 한 번은 추수감사 주일 있는 그 주간에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특별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특별한 때를 놓치면 안 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며 참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일을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어쩌면 아합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합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라고 했지만 이 중요한 때를 매번 놓쳤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허락된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예후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되지만 네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왕으로 삼은 분이 계시다. 너를 왕으로 세워준 분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또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믿음이 평생토록 가능한가요? 그 믿음이 계속돼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의 길에 영광과 부유함과 명예와 승리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고난, 고통, 가난, 또 위협, 어려움, 조롱, 불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억하며 그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말미에 보면 그를 데리고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몰래 뒤로 돌아가서 기름 부어라.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은 큰 잔치의 시간이죠. 그런데 몰래 골방에서 해라. 그리고 3절 뒤에 보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노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마라. 바로 도망가라.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왜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처럼 말했을까?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겁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그만큼 아합의 집안이 언제든 선지자의 생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위협이 있음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인데 선지자인데 감히 누가 선지자를 공격하고 죽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사의 평생의 삶은 쫓기는 삶,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도 그랬죠.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숨어서라도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년간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바뀌지 않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섬겼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기적이 있으면 잠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세 돌아서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또 돌아서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토록 충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3년, 4년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년간 헌신했는데 그런데 희망이 도통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가 35년입니다. 그 35년 동안 정말 큰 악함 속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긴 36년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기적만 있어도 하나님께 돌이킬 것 같은데, 한 가지 기적만 있어도 평생 하나님을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씀 들으면 변화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완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36년 동안 통치했을 때 그 악한 열매가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커졌고 불신앙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수십 년이 지나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일을 하다가 죽었고, 엘리사도 수십 년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마음에 우리의 스승도 평생 했는데 죽었고, 나도 계속 이렇게 고난과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영적인 암흑기를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돌이키고 싶지 않을까요? 돌아서고 싶지 않을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좀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사가 한 번도 그런 것을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실제로 돌이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자신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그에게는 평생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숨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합의 가문이 기세등등하여 선지자를 죽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을 보내서 기름 붓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를 잊어버릴 때 시험 듭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놓칠 때 타락합니다. 구역장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구역 식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구역 식구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옆에 선화교회도 있어요. 뒤에 요 뒤에 있는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여의도 승무원교회도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험 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타락하는가? 예,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돈에 약해서 권력의 맛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놓칠 때 목회자는 별거 아닌 돈, 권력에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내가 놓치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나는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것을 놓쳤고 엘리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생토록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을 놓친 아합은 그가 사는 동안에 왕으로서는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고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합의 그 비참함이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내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잊지 않았던 엘리사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과 가난이 그의 평생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존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후라는 사람에게 그 갈림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길을 주면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삼는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 아합의 길을 갈 것인가 엘리사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예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살아가며 수많은 갈림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합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엘리사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합의 길은 당장에 옳아 보이고 당장에는 달콤해 보이고 당장에는 군림하며 높임받으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비참한 심판의 길일 뿐입니다. 엘리사의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우리가 차츰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 예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합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아합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만족했지만, 그러나 그 만족과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위선의 길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처럼 나는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면 그 끝은 아합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엘리사처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외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의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고 계속 심판의 길을 걸었던 아합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결국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엘리사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